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되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보면서 특별히 왕 이야기가 아니고 두 선지자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함께 나타나서 엘리야의 마지막 성천하시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1절 2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벳엘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벳엘로 내려가니. 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엘리야 사역을 정리하고 특별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길갈에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벳엘로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길갈에서 내가 벳엘로 갈 테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벳엘로 가서 내 사역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예 스승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 엘리야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는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자기 결심과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자,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사에게 더 높은 사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엘리야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맹세는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합니까? 엘리야가 변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맹세는 정확히 이루어질 거다. 맹세가 뭐냐? 나 당신 떠나지 않겠다. 나 당신 따라서 벳엘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벳엘까지 따라갑니다. 자, 벳엘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그 벳엘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제는 엘리야를 데리고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벳엘에 있는 엘리야가 나 여리고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데리고 가실 거다. 너는 여기 벳엘에 있어라 하니까 이 엘리사가 벳엘에 있던 엘리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 여리고까지 또 가요. 여리고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겠다니까 똑같이 따라갑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길갈에서 요단까지 간 거리를 쭉 이 지도로 타면은 28마일 정도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전해서 28마일 간단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28마일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리상의 거리도 문제이지만 이 스승이 결단을 하고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엘리사는 자기 맹세를 하고 선생님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철저함,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엘리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1초까지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철저하게 따라간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 스승 엘리야를 철두철미하게 바늘 끝까지 따라간 그 연유는, 이 결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제 이게 처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따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밭에서 소 가지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부르니까 보니까 이 엘리야거든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나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과 되겠다고 해서 집에 당장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하직 인사하고 부모님 계십시오. 저 이제 선지자 따라가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전 재산에 있는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걸 요리를 해서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다 먹이고 그리고 소를 몰았던 도구들, 쟁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싹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우리말은 배수진을 친 것이죠. 이 철저함. 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걸 보면은 우리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누구하고 누구 관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4명의 어부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4명의 어부들을 만나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따라오너라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를 버려두고 어부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거물도 버려두고 부친 그 가족관계도 버려두고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가족관계도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생계도 포기하고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 계속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세리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따라오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 세간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가 그 즉시로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많은데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여리고에 갔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소경거지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자, 소경거지에게 겉옷은 자기의 모든 재산입니다. 자기 가진 것 다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얼굴의 인상이 약간 좀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애써 무시하는 사람, 아니 그건 예수님의 제자지, 난 그렇게 못 살아, 안 살아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레디컬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는데 살리셨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자,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면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딸도 따라가지 않았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유했죠. 거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이 과부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을 남아서 살았던 거예요. 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남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돌아가라. 그리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삭개오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우리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며 불만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세금을 거둘 때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도 이 삭개오는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습니다. 좀 위로가 되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집을 다 떠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위로가 될 겁니다. 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게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나은 미래라고 하니까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권력을 쥐고 신분이 높아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더 나은 미래를 가졌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확보했지만 실제로 더 나은 미래도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 삶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바꾸어야 될 것, 조정해야 될 것, 뺄 것, 제거해야 될 것, 움직여야 될 것을 다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나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조정합니다. 엘리사에게서 자기 삶을 조정해야 되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이 농가 밭에서 소를 몰면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된다. 그거 안 돼. 그러면 내가 농사 치워야 돼. 그래서 농사를 치우려면 소가 필요 없어. 그래서 소를 처분해서 백성들한테 줍니다. 소가 필요 없으니까 농기구나 다른 그 도구들이 필요 없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더 나은 미래,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레디컬하게 보이죠. 그래서 소를 백성들한테 주고 부모님,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오늘 이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조정해야 될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현재를 바꾸지 않는다? 절대로 더 나은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미국 이민 올 때보다 더 나빠졌다. 왜 이 모양이지? 그러면은 20년 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바꾼 게 있습니까? 아마 100% 없었을 겁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니 그대로 살아온 게 20년 동안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10년, 20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조정해야 되고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물질 이렇게 사용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 물질 사용하는 거 조정해야 돼. 내 시간 사용하는 거 이거 조정해야 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 이거 알코올 마시는 거 이거 끊어야 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혹시 마약 중독자가 있습니까? 마약 끊어야 돼요. 중독자가 중독 생활을 계속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그건 거짓말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참 오랫동안 치유를 했어. 그래서 부모가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참 자랑스럽다. 이제는 마약 없는 세상에서 살자. 이 아들이 너무 땡큐 마음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만나는 친구들을 보니까 마약 딜리버리 하는 애들이야. 부모가 말합니다. 너 마약 없는 시대에 살고 싶지? 예. 그러면은 네 친구 관계 끊어. 그거 조정해야 돼. 네가 마약 딜리버리를 하는 그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마약 없는 세상에서 살겠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친구 관계를 끊어.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지금 오늘 현재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조정해야 될 게 다 있을 겁니다. 중독된 거 끊어야 되고요. 물질 잘못 쓰는 거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바꾸어야 돼요. 성질 더러운 거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질은 안 바뀌어요. 천만에요. 그 성질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또 똑같이 20년 동안 그래 살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미 해군 대장 윌리엄 맥라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거든 당신이 일어난 잠자리부터 정리하라 그랬어요. 저는 되게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자, 미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다. 뭐냐? 너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의 가장 맞닥뜨리는 가장 맞닥뜨리는 현재 상황이 뭐냐? 흐트러진 잠자리 아닙니까? 그것부터 조정하라는 겁니다. 내 현재의 상황을 조정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 4명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를 조정하다 보니까 버려야 될 게 많았어요. 거물도 버려야 되고 배도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그 관계도 끊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은 더 나은 미래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1년이 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조정할 거는 조정하셔야 돼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능력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알코올이든지 담배든지 마약이든지 무엇이든지 조정할 거 조정하셔야 더 나은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 자 이게 어딘가 하면은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이 올지만 엘리야를 하늘에 데리고 성천해 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따라갔습니다. 얼만큼 따라갔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마지막 1초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리 따라갔습니까? 바싹 붙어가지고 하늘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신랑 신부 결혼할 때 하늘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같이 있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다 거짓말들이라.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늘이 갈라놓을 때까지 엘리사는 진짜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떨어져라고 말해도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가죠.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안 되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소리가 와서 갈라놓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갈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틈이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 아무런 틈이 없이 세상이 끼일 틈이 없이 바싹 따라가는 것.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철저히 따라간 것.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원래 전통에 의하면은 손님을 지극히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서 마르다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는 보니까 낭창하게 예수님의 발 바로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저 부엌에 있던 마르다가 화가 났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를 부엌으로 오게 해주세요. 내하고 같이 일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방 안을 문을 열고 들어간다 생각해 보시오. 세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바로 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틈 사이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틈 사이로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끼어드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마르다에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끼어든 겁니다. 뭐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틈 사이는 온갖 사탄이 끼어들고 악한 것들이 끼어들고 세상이 끼어들고 유혹이 끼어들고 원망이 끼어들고 두려움이 끼어들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물론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마르다가 올바랐지만 오늘 이 예수님과의 거리 관계 친밀함을 볼 때는 마르다는 예수님과 너무 거리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포츠를 가만히 보면요, 뭘 느끼는가 하면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불만이 없어요. 불만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해서 경기 이겨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사람이 온갖 불만 다 합니다. 패스를 그따위로 하면 어때 되나? 이거 패스해야 되지. 패스는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건데, 거리 떨어져서 온갖 축구 볼도 하나 못 차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메시보다 더 잘해. 멀리 떨어져서 그따위로 차면 어떻게 해? 골키퍼이 잘 막아야지. 여러분, 현장에서 틈이 없이 거리가 없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그런 불만이 없어요. 교회 봉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이걸 어떻게 잘할까? 이걸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멀찍이서 팔짱 끼가지고 아이고 저 일이 되겠나? 그래 안 된다 그랬잖아 봐. 목사님 왜 저렇게 일을 해? 저 집사님 왜 저렇게 일을 해? 멀리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자기 일 사이에 틈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이 다 들어가요. 그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줄여야 됩니다. 틈을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내들은 공회에 잡혀가서 대제사장이 집에 갔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래도 자칭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래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 거리,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의 거리, 그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나와서, 이름도 없어요. 워낙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종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또 저 집에 있는 저 예수라는 하고 같은 도당이 아니냐? 내가 너 봤는데?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하니까 말투 들어보니까 맞네.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네. 베드로가 아니야. 세 번 노 하다가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두려움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두려움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세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사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유혹거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늘이 갈라나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따라갑니까? 왜 불만이 있고 왜 원망이 있습니까? 왜 걱정이 있습니까? 그 틈 사이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라바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랍비의 가장 좋은 제자, 수석 제자, 수제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랍비가 일으키는 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 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길을 가면 그 제자들이 그 랍비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길을 가면 비포장도로니까 랍비가 길을 갈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제자는 그 랍비, 자기 스승의 제일 가장 가깝게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걸어가면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제자는 자기 스승 랍비의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가
그 랍비를 가장 많이 담게 되고 그 랍비를 이어서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의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써라. 스승의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써라. 이 말은 스승과 거리를 밀착시켜서 세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야 이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불 붙던 초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이 붙지 않는 초가 있습니다. 이 불 붙지 않는 초를 불 붙던 초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불 붙지 않는 초에 불을 붙이겠습니까? 간단하죠. 불 붙지 않는 초를 불 붙던 초에 접촉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초가 좋고 아무리 이 초가 두 초가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불 붙지 않는 초가 불 붙던 초에 밀착하지 않으면 불이 붙지 않아요.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하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틈 사이로 50년 60년 동안 세상에 끼어들고 사탄에 끼어들고 온갖 것들이 다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지? 왜 나는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없지? 왜 예배드려도 기분이 즐겁지 않지? 왜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안 기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경기장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관정석에 앉아서 늘 지적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거리를 너무 두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보십시오. 끝까지 마치 엘리야의 몸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달라붙을 때 몸처럼 진짜 클로즈하게 붙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즐거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뻐요.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높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관심이 없어요. 그게 시시해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슴에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끝까지 바싹 붙여서 세상에 끼어들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다시 보면요. 드디어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서 성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우리 창세기 보면 에녹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자,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미스테리하고 원더풀한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일어난 것이 대단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엘리야에게 일어난 게 위대합니까? 엘리야의 원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거는 대답을 잘못한 거죠. 왜 엘리야에게 성천한 것이 왜 더 위대합니까? 왜? 엘리야는 앞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죽음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이 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지 않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엘리야에게 지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세벨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현상 수배를 걸었는데 이 엘리야가 희한하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니까 힘듭니다. 군사들이 막 달려온 그 자기를 쫓아온다는 소문이 들리죠. 먹을 것도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렇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죽음의 방식을 자기 방법을 하나님한테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정리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역을 하거나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옳음과 바름이 없습니다. 자기 볼 때는 확실한 것인데 항상 하나님이 하는 방법과 방식은 항상 올바릅니다.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엘리야에게는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했던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에서 성천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무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왜 이렇게 이뻐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하와가 살아보니 좀 멍청해. 하와가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예쁜데 왜 좀 멍청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좀 멍청해야 네 같은 애를 사랑하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하다니까요. 저 가끔 제 생각도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 목에 이랬으면 되는데 옛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멍청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멍청하신 분,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는 완결무결해요. 괜히 똑똑한 척 하다가 사고치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좀 멍청하게 해서, 멍청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일 때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갔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자, 거기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해석하면 이겁니다. 천사에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고 내 아내도 늙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 말이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생리적인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들 놓을 때까지 너 벙어리 되라라고 말해요. 벙어리 되고 요한이 탄생하자 입이 풀리잖아요. 자, 이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을 예수를 하라. 자, 이 천사의 말을 듣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들어보니까 사가랴가 했던 말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그 다음 말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된다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답을 볼 때 여기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됩니까? 이 말은 사가랴가 내 아내가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 그게는 방법이 없소라고 말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할 때 이 일이 내게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법이지요? 방법을 물은 겁니다. 뭘 말합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비록 처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뭘 질문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죠?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방식 자체,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마리아는 말입니다. 방법은 있는데, 방법은 맞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물은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솔직하게 고백하고 늘 회개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회개한 게 이겁니다. 왜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방법을 이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 그 방법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방법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것은 방법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은 우리 삶의 사역의 모든 방법은 100% 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걸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하는 거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하려고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하시겠지. 마리아가 그 말입니다. 너 처녀인데 아기를 가질 것이라. 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무슨 방법을 쓸 거죠? 하니까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사가랴는 아예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가랴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방법은 믿습니다. 어떤 방법?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법은 없죠. 사람의 방법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방법으로 나 여기서 죽겠어라고 말하니까 그건 네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에서 성천하시는 방법이야.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위대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방법을 물었더라면 모세는 절대로 출애굽을 못해요. 여러분, 출애굽 앞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게 방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그거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물었다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런 질문이 있었지. 이게 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합치면 한 200만 명, 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내가 먹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모세가 질문한 적 없어요. 그거 질문했다면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홍해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방법대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방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먹을 것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었어요. 말하러 갔는데 물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설탕을 넣을까? 자기들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줬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줍니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방법은요, 우리의 소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단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의,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성천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 방법으로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성천시켰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점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확실합니다. 사역과 삶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안 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부터 정리하십시오. 더러운 성질부터 좀 고치시라고요. 거짓말하는 것부터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거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겠습니까? 큰 거 고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있는 것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틈을 주지 마세요. 세상에 끼어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끼어들려고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붙이세요. 여러분,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비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 더 나은 미래,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꾸지 않는다면 20년 30년 걸려도 똑같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싹 붙여서 따라가게 하시고 방법에 대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0